성도님들, 지난 시간 우리가 다 살펴보지는 못했지만 젖먹이는 암소가 끄는 수레에 실어보낸 하나님의 언약궤가 결국 벳세메스에 도착을 합니다. 그러면 이 벳세메스가 대체 어떤 땅이냐? 여호수아 21장 16절 말씀에 보면 이 땅을 분배받고 살았던 사람들에 대해 나옵니다. 그들이 누구냐 하면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살고 있는 곳입니다. 고핫, 므라리, 게르손, 이렇게 레위의 세 후손이 있는데 이 고핫 자손은 세 후손들이 나오는 이 제사 업무 중에서도 유독 언약궤 매는 일, 그러니까 언약궤를 가장 가까이 하는 일을 담당하도록 구별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 벳세메스로 하나님의 언약궤가 간다라는 거, 이거 진짜 우연이 아니죠. 그런데 문제는 그곳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열어서 들여다봅니다. 그 까닭에 70명, 성경에 보면 괄호에서는 5만 70명이 죽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 레위인과 제사장들이라도 얼마나 기본적인 신앙의 자세가 안 되어 있기에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리고는 어떻게 하냐? 기럇 여아림 사람들에게 기별해서 이 언약궤 가져가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국경지대인 기럇 여아림의 아비나답이라는 사람의 집에 들여놓고 20년 동안이나 머물러 있었다라고 합니다. 20년이면 짧은 시간이 아니죠. 우리식 표현대로 한다면 강산이 2번이나 바뀔 만큼 그 긴 시간 동안 그곳에 머물러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2절 말씀 마지막에 뭐라고 하느냐?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라고 합니다. 이건 사실은 의역이고요. 직역을 하면 애통해하니라, 통곡하니라 라는 말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그리워했고 애통해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성도님들, 이게 이해가 잘 안 되죠. 그렇게 하나님의 궤가 그립고 애통했으면 뭘 해야 됩니까? 가서 그걸 가져와야죠. 그런데 그냥 애통에만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20년 동안이나. 그래서 그때 사무엘이 나서서 이렇게 외칩니다. 오늘 보면 3절 4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하나님의 궤 뺏긴 걸 막 안타까워하고 막 하나님의 궤를 그리워하고 사모하고 막 목말라하고 애통해하면서 왜 하나님의 언약궤를 그냥 20년 동안 기럇 여아림에 방치해 두었는가? 그 이유가 바로 여기 나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닙니다. 제사도 드리고 자칭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문화와 가치관과 저변의 의식세계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건 바로 풍요의 신 바알과 다산의 신 아스타롯이었다는 겁니다. 즉 그들이요, 이중적인 양다리 신앙생활을 멈추지 못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걸 현대적인 언어로 풀면 이런 뜻이 됩니다. 하나님을 좋아했지만 좀 더 자기들이 보기에 매력적이고 생산적이고 확실히 보이는 신들에게 삶의 무게 중심추를 두고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안 섬기느냐? 아닙니다. 섬긴다니까요. 예배 시간마다 예배도 드리고 11조도 드리고 봉사도 합니다. 다 합니다. 그런데 실제적인 삶 속에서, 즉 실존의 문제에 직면했을 때 차용하는 모든 사고의 체계는 하나님이 아닌 그저 부유함, 안락함, 육신의 즐거움을 가르쳐주는 그 가치관의 신을 따르고 살았다는 겁니다. 그렇게 철저하게 이중적인 사고방식으로 살아왔던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뭐라고 말합니까? 좀 전에 본 3절 말씀에서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바로 회개하고 돌아가자라는 거죠. 그래서 미스바의 사람들이 모여서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오늘 본문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미스바에서 회개를 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 블레셋이 몰려 올라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회개하는 것,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이 악한 세력들은요, 그걸 못 봐준다는 겁니다. 끊임없이 방해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때 사무엘이 뭘 했습니까? 사무엘이 선택한 방법은 바로 기도였습니다. 그 두렵고 위험한 순간에도 기도의 끈을 놓치지 않자 결국 하나님께서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추격한 땅을 에베네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하게 됩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기도하는 거기까지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시 회개하며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행동을 하면서 정작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나 생각하는 가치관은 이중적 잣대, 정말 세상적인 잣대를 가지고 있었던 모습들을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영적인 전쟁에서 기도로 승리해야 하죠.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도 에베네셀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의 삶에서도 미스바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던 이중적 잣대들을 이 시간 모조리 버리고 우리의 가치관과 생각의 중심추가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에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작 무언가를 선택할 때는 지극히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선택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주님 때문에 살아가고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고 주님으로 인해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